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신명기 3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을 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여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이에 가는 비여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에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이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국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이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도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 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사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었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나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참 한 해입니다. 시작한 날이 엊그제인데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그 시작을 여셨고 또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또 새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으나 교회에 올 수 없는 이런 세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늘 다름질하게 하시고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범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동행해 오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관념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실제 경험된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환경이 푸른 초장이지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물자기든지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이 말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노래를 불러 예언을 한 것들이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응해져 왔고 지금 이 말씀이 나와는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각 사람에게 증거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의 비밀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대언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을 보면은 예수님이 종말 때가 되면은 지식을 더하고 왕래하고 세상에 빨리빨리 왕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꼭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사람이 각자 처한 거에 따라 가지고서 세월이 늦게 가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한다고. 참 지금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한 해 시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한 해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1년을 맞이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여기에 이사를 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울산교회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코로나가 올 것을 대비하셔서 그 좁은 골방 같은 곳에서 이 넓은 곳으로 이주를 시키게 하셔서 갑자기 이렇게 이전케 하셔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또 코로나를 대비하셔서 이렇게 영상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계획하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놀랍고 또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서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이 너무 귀한 분인 걸 목사님 알고 계세요? 묻더라고. 목사님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 걸 목사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들 살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도 크고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만 이 예배가 없었다 할까, 이 온라인 이 영상 예배가 없었을까, 어떻게 할 뻔했겠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은 여러분들 크고 작으면 숫자가 아니에요. 물량적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큰 자고 믿음 없으면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이 믿음만 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큰 자로 보고 계세요. 이거는 좋은 의미의 큰 자예요. 세상적 큰 자, 가인 사상, 그 네피림 사상의 큰 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은 가장 작은 분인데 가장 크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가장 작은 분이었지만은 가장 큰 자로 일을 했어요. 우리도 가장 작은 자들이에요. 숫자적으로 뭘 자랑할 거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동참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놀라운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간에 민수기를 잠깐 적고 신명기의 말씀을 옛날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나가지고서 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받았다는 것은 기억시키기 위한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기억해라.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겠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간섭으로 해왔느냐를 성경에 기록을 남겨주고 가지고서 이 기록을 남겨진 이것을 지금 후대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의 말씀들을 현재화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고 이것을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한 민족을 그냥 그들 남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이 곧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우리의 자화상.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해 오셨고 어떻게 지켜와셨고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오늘 전부 그 얘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증인을 삼아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울산 목회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산 목회교 성도들이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창세전 언약의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 왔고 어떻게 너희들을 지켜왔고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게 해왔는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많이 깨닫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푸른 초장이든지 아니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든지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전쟁 속에서도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 전쟁의 두려움을 모르고서 평안을 누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환경은 별로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발 환경 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나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다스리신다 한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 속에 이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소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은 적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해요.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씨를 심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 끝날 다 돼가고 있어요. 세상 끝물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 끝날에 일어날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이 유언이 신명기는 한 달 동안 모세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출애굽 2세들을 지금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 것을 쭉 설명을 하고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 또 일어날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32장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은 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몇 절이냐면 15절을 볼 것 같으면 여술이 살찜에 발로 여기다가 그 하나를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뻥이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뻥 걷어찼다 그러잖아요. 누가? 여술은, 이 여술은 이스라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곧 뭐냐? 너희들이 들어갈 얻을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는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은 너희의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게 돼 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게 돼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부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뻥 걷어 차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언제 이야기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는 그때 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이기에 함축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대로 재해석을 할 것 같으면 역사의 종말은 지금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나님은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물질을 따라줘요. 반드시. 그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줘요.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줬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객이 전도가 돼버려요. 항상 마귀는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주객이 전도가 된단 말이죠. 복음은 버리고 뭐를 잡느냐? 물질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느냐? 우리가 참 어렸을 때 우리가 초급 목표하면서 우리 그렇게 다 살아왔어요. 다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이런 경제 성장을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온 세계에 이 한국 롤모델을 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느냐? 우리나라가 잘나서 달려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물질도 같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야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철저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살게 된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뭐냐? 복음 때문에 주신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유롭게 잘 사는데, 풍요롭게 잘 사는데, 오죽 하면 코리안 드림이라 그러겠어요. 코리안 드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을 꿈의 나라라 그래요. 꿈의 나라.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 와가지고서 미국자들이 왜 한국에 이렇게 많으냐고. 그만큼 여기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꿈의 나라인 거예요. 꿈의 나라. 무슨 꿈이겠어요? 일확천금놀이지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같지 말이죠. 동부에 있던 사람이 서부에 금광 찾아서 와가지고 일확천금놀이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 일확천금 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립국자들이 많은 거예요. 미립국자들이. 실제 중국에서는 한국 들어올 것 같으면 1,500만 원씩 뒷돈 주고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미립국이라도 와서 들어오니까. 근데 1년만 하면 본전 뽑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잘 살게 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냐? 복음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불교 문화권에, 유교 문화권에 우상숭배하고 살던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끌고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개화가 되기 시작하고, 물질 문명이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한국 애들 이렇게 주셔가지고서 이렇게 부하게 잘 살게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는 소망이 그때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어. 재림밖에 없어. 재림밖에. 저 멀리 조그만 그릇만 떠도 혹시나 우리 주님 오실까봐 이런 찬송 진짜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다. 왜? 그때는 소망이 없었어. 현실이 암담하잖아요. 암담하잖아요. 6.25 동란을 통해 가지고서 피폐화되어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 구조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우리 5,0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평안하게 누린 그런 시기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민족같이 아주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좀. 독종들이 없어요, 독종들이. 자기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외세를 빌려가지고 하는데 이 민족이 이런 나라밖에 없다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꼭 이스라엘이 똑같아요. 그래, 내가 유대인하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민족인데 아주 악당들이라 그래, 악당들이. 나쁜 민족이에요, 아주 나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니까. 역사를 보세요, 조선 역사를 보세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해가지고 서로 상대를 찍어내지 못해가지고서 말이죠. 수양대군이 반정도 전해가지고서 할 때 말이야, 그 대신들 밤에 불러가지고 철퇴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우리나라 민족성이라니까.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정권 잡은 자들 보세요. 저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족성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만한 요만한 민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가장 악독한 이런 민족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민족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하나 우리가 잘하는 게 뭐가 있느냐? 뭘 하나 잡았다면 올인하는 민족이라. 이게 대단한 민족, 이게 대단한 민족. 하면 하고 안 하면 아닌 거예요. 이게 진돗개 기질이 있어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목숨 걸고 믿는 게 이거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 이건 대단한 민족.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서 부요가 뭡니까? 교회가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교회가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하게 뭐 하니까 세속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 온 세계 이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신자는 그게 모두가 우리 책임으로 여기셔야 돼요. 엎드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모두가 교회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래도 살아있다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마에 개판인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불교하고 짬뽕이 됐고, 유교하고 짬뽕이 됐고,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기다 만문신이 들어와가지고서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져가지고서 돈 많은 교회는 하나님 복받은 교회로, 돈 없는 교회는, 작은 교회는 하나님 저주받은 교회로, 이런 것들이 인식이 돼 있어. 그래서 교회인들이 사고 자체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이 뭐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어가지고서, 그들은 교회는 큰 데는 다닐지 몰라도 믿음은 작다니까. 믿음이 온 세계의 교회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가지고서 지금 옥석을 가리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이라니까.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서 자기 백성도 인도했다 그러죠. 이 본문 이야기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집을 저 높은 절벽에 지어가지고서 그 새끼가 크면은 일부러 그 보금자리를 확 흩어버려요. 흩어내서 아이를 낭떠러지로 밀어낸다니까. 그 밀어내는 이유는 뭐냐? 그 높은 데서 떨어지면서 이 아이가 날개짓 하는 것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하면은 어미가 그 밑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독수 날개 위에 그 새끼를 탁 받아가지고서, 그럼 이 새끼는 경기를 몇 번 하겠어요. 올라가서 또 내려 꽂고, 그러면 꽂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새끼가 뭐를 배우느냐? 아, 나는 떨어져도 죽지 않는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가 나를 받쳐주는 것이라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들 것 같으면 그때 뭐냐? 나는 거예요. 이게 난다니까. 엄마가 안 받쳐줘도. 그 훈련법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광야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인도해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탄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아픈 그런 환경 속에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픈 환경 속에 인도했을 때도 너희들을 절대로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들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가지고 들어가듯이 너희들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응?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너희 아비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동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너희들과 간섭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나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각양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부 뭐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니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켰다 그랬잖아. 눈동자같이. 지금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가지고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기에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건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께서 보세요.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어요.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조가 됐는데 그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모르는 놈은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곧 뭐냐? 천국을 상징하는데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은혜 땅이에요. 천국은 은혜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은혜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쫓아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을 포로로 당한 것도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뽑혀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럼 그 은혜를 모르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짐승이라고 한다. 짐승. 구원이 뭐냐? 짐승이 사람 되는 거예요. 이걸 개가 인간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는 다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다니엘서에 볼 것 같으면 이 역사에 일어나는 제국들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짐승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날 때 13장에도 나타날 때 볼 것 같으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을 보고 짐승이라고 한다고. 짐승. 우리 모두 짐승으로 살았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니까. 하나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놨다니까. 사람은 뭐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를 아는 자가 신자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이게 속된 얘기를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은혜를 아는 성도는 사람이고 은혜를 모르는 교인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은 절대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 같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 같다고.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이 짐승이다 짐승화 돼버렸어. 그 짐승의 특징은 뭐냐? 본능적으로 먹는 것이 우선으로 사는 것이 짐승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교인들의 삶의 가치가 뭐예요? 전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이 땅의 것 추구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짐승이라는 게 짐승. 사람은 땅의 것 나는 그 떡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안드로포프라는 이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 위를 본다는 얘기, 위를 본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 우리는 전부 땅만 보고 살았어. 땅강아지 같이 떡을 위해 쫓아갔어요. 떡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생명인 줄 알고 있었거든. 그 떡이 가지면 내가 사는 것이고 떡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다 그렇게 살아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와, 내가 존재하는 것은 떡의 가치가 아니었구나. 떡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는 여기 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존재하는 것이 떡의 세상의 물질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물질이 있고 없음과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니까. 신자는 물질이 있고 없고와 상관이 없이 범사 속에 감사하는 자예요. 돈 있으면 감사하고 돈 없으면 원망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은 떡의 가치로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줄은 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도 하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떡반죽 그런 옆에 살아가지고서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떡반죽 그릇이 생명인 줄 알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광야에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 곧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신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 아멘? 그 만나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 자신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리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떡.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12제자들에게 불러가지고서 주시는 것이 뭐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느냐?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아멘? 그래서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의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떡으로 사는 건 짐승이었는데 이 짐승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거. 사람이 되어 어디가 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이 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니까. 아들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간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없는 자는 짐승이에요. 전부 짐승이에요. 짐승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 그런다니까. 지옥이란 얘기는 땅이란 얘기 땅. 뭐 유황불 타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그 개념보다도 그냥 땅의 가치를 땅의 기운으로 땅강아지 같이 땅의 기운으로 코박고 살면 그 짐승이라는 게 짐승. 짐승은 누구라도 자기 밥그릇 뺏어 갈까 물어버려요. 이 부모도 소용없어. 내 밥그릇 뺏으면 부모도 무는 것이 짐승이라니까. 물질의 가치가 지금 애들한테 이게 지금 자식들한테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에 예전에 뉴스에 봤을 때 그래요. 자식이 말이죠. 자기 부모가 돈이 있을 것 같으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뺏기 유업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라니까. 그 가치가 그건 뭐겠어요? 돈의 가치가 있는 게 돈의 가치. 부모도 소용없어. 당부드립니다.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려 하지 마세요. 믿음을 주시라고. 아멘? 좀 말이 좀 심각한 몽이인데. 자식들한테, 여러분들 자식들은 돈의 가치를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반드시 부모한테 해를 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 오셔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지. 요즘에는 중3만 되면 교회 안 오잖아요. 이게 누가 그러냐? 부모들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들이. 장로의 자식들이 말이죠. 권사의 자식들이 말이죠. 집사의 자식들이. 가치관이 뭐냐? 학원 가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전부 뭐냐?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 놨다니까. 짐승 새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짐승 새끼들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사고들이, 그런 사고를 가진 애들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이 세상적으로는 조금 유명하고 조금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만 가르쳐 놓으시라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는 그런 방법으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릇은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아멘? 이 아이들이 너희들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아라.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믿음 줄 수는 없어. 너희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너희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빠가 목사니까 믿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거 없어. 네가 만난 그 하나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의 그 40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해 왔는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구실하는 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가나안 땅을 하는 은혜를 아는 놈만이 살 수 있으니까 그 은혜를 있는 순간 너는 그것에도 토해짐을 당하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서 토해짐을 당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아비에게 물으라 그러고 어른들에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비는 뭐냐? 계시 전달자예요. 그래서 아비에게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아비에게 불순종하면 돌로 쳐 죽여요. 똑같은 비중을 뒀다니까. 그럼 이 아비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자식에게 계시 전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자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막 물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부모는 자기가 경험된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 믿음을 유산을 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맨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집에 들어가 같으면 맨날 돈 타령하고 이럴 것 같으면은 애가 흔히 안다니까. 아, 우리 부모 예수 안 믿는구나.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은 아니고 돈이 하나님이구나. 돈 하나님이구나.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믿음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은 이렇게 많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이 그게 학습 효과가 된다니까. 그거 하셔야,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도 계시 전달자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시 전달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건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이 형식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다른 걸 다 제쳐놨더라. 아니다, 예배하러 가야 된다. 공부도 나중에 해라. 못했다니까. 시험 때 성적 안 나와도 좋으니까 주일날 예배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 되면 빈둥빈둥 놀고 말이야 어디 돌아다니고 싸돌아다닐 것 같으면은 백날 해봐야 헛거예요, 헛거. 그 사람은 만난 경험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당부하는 것은 경험된 자들이에요. 경험된 자. 광야 40년을 오면서 너희들 경험했잖아. 지금 광야 40년 동안 여기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낳아진 자식들이 물을 거 아니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광야를 겪고 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지금 알려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부모 세대나 자식 세대는 똑같은 거예요. 부모 속에 자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자식들은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간섭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출애굽을 했고, 어떻게 우리가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재앙에서 살아남고 이런 거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경험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 전부 짐승이에요. 영적으로 짐승이라니까, 짐승.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마치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각자 부르셔가지고서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니까요, 이게. 아멘?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입고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나같이 이렇게 미천한 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 놀라워야 된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저는 그저께 성탄 전야에 배너를 보고서 한참 울었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그때 배너가 마지막 끝날 때 끝물쯤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난 지금까지 그걸 몰랐는데 배너의 그 엔딩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서 비를 쏟아내려요. 비를 쏟아내린다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물을 타고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광경을 딱 보고서 내가 가슴이 먹먹하더라니까. 와,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가지고 그 피를 온 세상에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 피를 흘러보내는데 문둥병자가, 동굴에 있던 문둥병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은 그 피를 가지고서 이 죄악된 세계, 죽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피로서 씨를 날르더라니까. 이게 에덴에서 그러는 한 강의 이야기가 여기 나오더라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왜 죽였냐? 오늘 우리가 이거 뭐예요, 이거? 교동문 읽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의 화목제물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우리의 대속제물을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비를 내려가지고서 그 예수님의 피가 그 물길을 따라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병자들이 살아난 이런 일들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크로즈에 보여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뭐 하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십자가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목자가 양떼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양떼를 끌고 가는 것으로 엔딩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저 위에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비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셔가지고서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하늘의 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들을 담아가지고 우리에게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생명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그 성령이 무엇을 담고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지금 담고서 지금 성령이 온 세상으로 흘러다니면서 뭐 하느냐? 흐르는 물과 같이 각 사람들 지금 자기 백성들 살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내리는 물 하나가 쫄쫄쫄 나와가지고서 온 세상을 흘리면서 가는 곳마다 뭐냐? 생명을 살리고 소송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성령이 하늘에 비가 내려가지고서 각 사람 속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초막절날, 요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 초막절날 마지막 날에 뭐 하느냐? 초막절은 무슨 날이에요? 절기 마지막 날이에요. 절기 마지막. 7대 절기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너희 속에 생명의 강이 흘러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서 그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사람이 뭐냐? 살아나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에도 분명히 그러거든.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함이라.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안에, 여기가 뭐가 되느냐? 우리는 이 땅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안에서 뭐 하냐? 생명을 소송시키고 치료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볼 것 같으면 에덴에서 강이 하나가 발원이 돼서 흘러가지고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네 근원으로 흘러가 버리죠.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준다니까. 그 교회를 주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고서 온 사방에 흩어져 다니면서 뭐하냐?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성령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떨어졌어.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니까. 아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여기가 동산을 적셔야 돼. 이 심령 속에 동산에 귀하여쳐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성령의 그런 열매를 이 속에서 생산을 해내야 되고, 이걸 여기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을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동산을 적시고 동산에서 흘러져 가지고 온 세상을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생산하느냐? 보석들을 생산하더니 정금을 생산하더라니까. 아멘. 다시 말해서 그 강물이 보석들 찾아내는 거예요. 보석들 찾아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그냥 흙에 묻혀 있었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생명체에 농명되지 않으면 구원 안 주신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11조 했을 때 이야기를 할 때, 여호와의 전쟁은 자기 백성 찾는 전쟁이지 남의 백성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디 붙잡혀 있을 것 같으면 내 새끼 찾으러 가는 것이지, 남의 새끼 붙잡혀 있는데 가요? 안 간다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에 개입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경꾼으로 계시지 않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 찾는 일을 하셨다니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되어, 무슨 생명체?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이 이 세상에 훅 쏟아져서 마치 보석이 쏟아지듯이 쏟아놨다니까.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얘야 저 세상에 네 새끼들이 있지 않느냐, 그 찾아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서 그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은 보석이야. 하늘의 보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준 이 보석들을 저 하늘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전부 벽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 예루살렘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뭐냐? 하늘 예루살렘 성에 지어지는 보석들이라니까, 보석들. 아멘? 그 보석이 기초적인 누구냐?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을 성을 짓는데 예수는 모퉁이 돌 삼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전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 같은 운명으로 살다가 버림당한다니까. 버림당하는 게 구원이에요. 버림당하는 것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들을 하늘 예루살렘에 가지고 예수님 옆에다 벽돌 딱 쌓는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위에서 뭡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이 세상을 둘 겁니까? 막 대보를 할 때에 가만히 있거라. 저 아래 너희들과 같이 죽임당한 너희 동무들이 있느니라. 그 동무들의 수가 차면은 내가 이 세상 작살 낼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 예루살렘의 성에 지을 그 벽돌들 숫자가 차기까지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숫자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니까. 우리가 꼬라지가 이래도 하늘 예루살렘에 뭐이다? 보석이에요, 보석. 그 보석을 누가 생산을 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생명수 강가에, 그 생명수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짐승이 사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살아난 자들을 일컬어 가지고서 사람 이루고 그 사람을 일컬어서 보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석. 우린 전부 그 하늘의 보석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가는 곳마다 12달 동안 12가지 과실을 맺게 하잖아요. 그죠? 모든 걸 생명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디 와 있느냐?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어린 양의 보호자로 앉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로 앉고 계신 이 예수님이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수에 강물들을 흘러넘치게 한다니까. 먼저 내가 적셔야 돼.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이 동산을 먼저 적셔야 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여기 임했어요. 아멘? 그럼 이러면 이 어린 양의 보호자가 여기 임했을 것 같으면 하늘의 그 생수가 우리를 먼저 적셔야 된다니까. 내가 생명의 사람으로서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 속에 강한 자, 사랑받은 자로서 내 자신이 강한 자가 됐을 때 비로소 이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그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여기에 보좌를 틀고 계신다니까. 어린 양이 보좌를 틀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면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아멘? 지금 우리 안에 어린 양이 여기에 보좌를 틀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구주로서. 아멘? 그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세상의 가치는 다 빼내버리고 물질적 가치는 다 빼내버리고 하늘의 가치를 우리 속에 심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을 먼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할 것 제하게 하시고 새길 것 새기게 하신다니까.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채울 것 채우게 하신다니까.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으면 밖에 다니면 먼지 묻듯이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온전해지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버렸던 걸 또다시 우리 속에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이 육신의 본능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 버려라. 그래서 하늘 것을 체험을 입고 그 하늘 것으로 체험을 입을 때 비로소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된다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새 사람이 사는 존재의 의미를 뭐냐? 떡의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키핑을 하셔야 돼요. 맞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뿌려주신 그 은혜를 내 안에서 훼손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출세시키고 이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짐승을 사람 만들어서 하늘 데려가기 위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오면은 교회에서는 이 강단에서 위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먹여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전부 저 위로 가도록 해줘야 돼요.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과 또 짝해가지고 연탄재 묵듯이 묻어오는데 그게 또 교회로 와서 내가 또 왜 또 내가 또 잘못됐구나 이런 가치관들이 전도가 일어나가지고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씻김 받되고 체험 받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 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신명기 32장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뭐다? 단비 같다 그러잖아요. 단비 같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 주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뭐가 단비예요? 말씀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왜 죽으셨다는 것이 그것이 단비지요. 예수 이야기지.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땅에다가 얘들아 내가 아들 보낼게 이거예요. 내 아들 보낼게.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가지고서 너희들을 죄인을 의롭다 여겨 만들어가지고 내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내 아들을 보내서 이 말 들으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속주를 보내주가지고 그 구속주가 그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왔고 너희들은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자세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여수리는 살집에 발로 뻥뻥 잤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냐?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 준 것에 빠지지 마시라니까.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먹고 입고 마실 걸 줘요. 근데 그걸 빠지지 마시,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란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어.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온 이 강물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안고 심 날르듯이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지향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전에 그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은 뭐냐? 위에 있는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 나라로. 아멘?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때로고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고 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시라고.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내가 하늘 예루살렘의 보석으로서 내가 지음받은 자야. 그래서 속죄일이 될 것 같으면은 대제사장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흉패 있잖아요. 12가지 보석. 이 12가지 보석이 12지파예요. 이걸 딱 입고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 피 딱 들고. 그게 곧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앞세우고 이 창세전에 생명체에 농명된 어린 양들,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기 백성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가지고 어깨 울러매고, 이게 이런 양 울러매고 하듯이 다 찾아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딱 결제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생명체에 농명된 자들을 다 찾아서 내가 왔습니다. 내 피로 이 아이들을 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고맙다고 해가지고서 혼인잔치를 벌려준다는 게 그게 초막절 잔치라니까. 아멘? 그래서 초막절에는 낮과 밤이 없어요. 전부 불잔치 하는 거예요. 그걸 빛의 나라로 상징하는 거예요. 빛의 나라로. 밤이 없다니까. 그러고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서 물을 길어가지고서 성전에서부터 강단에서 묻을 것 같으면 요 그대로 에스겔 40장 흉내 내는 거예요. 강단에다 물을 부을 것 같으면 이 강단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성전 바닥으로 넘어간다니까. 이게 곧 뭐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지고서 온 세상을 적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세계가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어.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어놨다, 세팅을 해놨다니까. 아멘? 그 강물들이 흘러가는 그 길목에다가 막히지 않도록 하세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게 막혀버려.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강물이 여러분들 속에 마치 우리가 이 피가 열심히 돌아가지고 돌면서 모든 양분을 공급하고 우리 생명을 이렇게 주게 하듯이, 그런데 핏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핏줄이 막히면 각양의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 살다가 세상의 염려 근심이 이 자리에 딱 자리 잡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쁨에서 참 불평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럼 불평으로 바뀌어버리고 여러분들의 감사가 사라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그 강물이 지금 막혀있다는 얘기예요. 그 도랑이 막혀있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떡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인데, 이런 자들이
여전히 내가 육신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 떡을 쫓아가고자 하는 이런 습성들이 본능적으로 남아있는데, 하나님, 이건 나도 못하니까 주께서 나를 좀 간섭해줘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게 하세요. 치워주게 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물질로부터 자유를 누려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니까.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되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3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지금도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영문 밖에서. 우리가 그 영문 밖에, 우리도 그 영문 밖에 나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 영문 밖이 곧 뭐냐?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거기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땅에 속한 자들을 빼내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빼내놨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서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이렇게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추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가? 이걸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걸 놓치면 안 되지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 울산 목회교 성도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산 증인이라니까, 증인. 우리가 1년 동안 여기 온 것을 한번 살펴보시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간섭해 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직장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요즘같이 불경기에 하나님께서 직장생활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건강하게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아멘? 이만큼의 유지하게 온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걸 가지고 물질적 가치를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은혜로 받아볼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안 받은 게 없어요. 다 받았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지막 이 가는 이 한 해,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다름질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에덴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들의 동산을 완전히 적셔가지고서 나 예수 만났다, 나 예수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시라고.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 그걸 여러분들이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그렇게 한 해를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켜오신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 천국에 대해서 소망도 없었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진 못처럼 박혀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늘 한 해 동안 지켜오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다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그 본시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사랑 회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